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후반부 29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묵상해 볼 차례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짤막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와 같은 맹인을 고친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을 했지만 오늘 또 등장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묵상거리들, 교훈들을 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난 장소는 29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기는 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북적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맹인들은 아마 그 순례자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눈을 띄워주실 것을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눈을 뜬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은 굉장히 진실된 고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막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요 이들에게 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너무 시끄럽게 막 소란스럽게 하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맹인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가 그 맹인들을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의 외침을 잠잠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꾸지람은. 예수님은요 오히려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외침을 듣고 멈춰 서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던 중에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르는 외침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말이 곧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곧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제가 눈 뜨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띄워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도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확실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34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저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개인적인 그리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에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합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그랬어요. 기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흥이 되는 교회도 개인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하는 거룩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인 그 기도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문화와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건너뛰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죠, 자꾸만. 근데 이 맹인들이 고쳐지는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성하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제자가 된다? 사실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때로는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이제 현대 교회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이 기도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원래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야.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뭐 길을 다닐 때 나는 이렇게 종종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 역사와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기도가 있을 때 더욱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맹인과 같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과 잘못된 문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언제나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뭡니까? 맹인처럼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요, 사실 너무 짧은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인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나의 죄로 말미암은 습관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면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결과만 그냥 쓱 닦고 해결된 것처럼 살다가 또 다른 형태로 문제가 터지고 또 그걸 쓱 닦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내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께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겉으로 그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먼저 그 믿음조차,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조차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맹인들을 꾸짖었던 이 무리들의 외침처럼 지금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좀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 무시하세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자꾸만 다른 전략과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전략은 많습니다. 전략과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저 주님께 나와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는 맹인들과 같이 우리와 우리 문제에 직접 손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고질적인 문제가 왜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기도. 다른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막 여러 모임을 만든다든지 뭐 전략을 막 바꾼다든지 방법을 좀 바꿔본다든지 조직을 새롭게 한다든지 사람을 세워본다든지 아니 별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 안 하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뜨는 것처럼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반복되니까요. 이런 본문들을요 이제 믿질 않아요. 맹인이 눈 뜨는 거는 그냥 이제 교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오늘 우리 삶에 맹인이 눈 뜨는 것 같은 파격적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하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맹인처럼 기도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고백하세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 삶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을 만지는 영혼을 만지는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리들의 꾸짖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와 방식들, 여러 가지 전략들, 이것저것 다 바꿔보는 그런 시도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맹인처럼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빼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뚫고 역사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역사,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역사를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 같이 묵상했고요. 이제 마태복음도 점점점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너무나 묵상할 게 많아서 한 장을 막 2번씩 3번씩 나눠서 묵상을 했는데도 그리고 중간에 며칠씩 못할 때도 있어도 중요한 건 꾸준히 하니까 결국 끝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절대로 놓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삶에 꾸준히 두어야 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복한 신앙,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